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왕이 즉위하는 예식을 거행할 때 왕은 나귀를 타야만 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말은 용맹함을 상징하지만 말보다 작고 느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왕에게 평화롭게 이 나라를 통치해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에 복이 있습니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으로부터 건져주기를, 무엇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높은 세금과 세리들의 갈취로 인해서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강한 나라를 세울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만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한 환호가 그렇게 매우 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로 믿으면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신 일들은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꾸짖음에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서서히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를 조직하거나 저항운동을 벌이는 등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일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에게 싹튼 이 불신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넘길 때 침묵하고 동조함으로써 끝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자신들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일 그 계획에 나도 함께 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일까요? 그의 배신이 어떠한 이유인지 그 해석은 정말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다는 사랑과 낮아짐을 통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셔서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승리로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데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사랑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다와 함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진 칼과 몽둥이는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극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귓속말을 건넵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며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대답하십니다.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사실 예수님께서는 전날에 이미 유다의 배신을 눈치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자기를 팔 거라는 것을 아셨고 실제로 그렇게 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여전히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팔아넘긴 제자를 여전히 품에 끌어안으시면서 그렇게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밤은 깊어져만 가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대치는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에게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 종의 한쪽 귀가 잘려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와 칼을 가지고 귀를 잘랐던 그 제자는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희생이 아니라 폭력과 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제자의 폭력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역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자기 희생을 굳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5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힘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갑질은 지위나 힘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시잖아요. 고등학생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은 많지 않아서 우리는 갑질을 할 일이 사실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더 큰 힘을 갖고 더 큰 능력을 가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쫓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희망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그릇되게 사용하면 그 힘은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은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쫓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천사들을 호출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한다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성서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날에 선포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극적으로 선포되었거든요. 제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힘있고 장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포대기에 쌓이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더럽고 비천한 동물의 먹이통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성서의 표징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성공과 욕망을 그리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만을 위한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하늘 뜻 펴기를 준비하면서 피천득 시인의 기도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우리는 기도의 끝을 맺습니다. 어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든지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건네는 분이셨습니다. 자기가 가진 조금의 힘이 있다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평화를 나누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공을 간구하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돈을 쫓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오해를 거두십시오. 우리 주님은 힘과 능력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돈이 아니라 무능력함과 희생이 세상을 건져낸다고 믿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진짜 얼굴, 진짜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뭐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힘과 능력을 좇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얼굴을 보면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는 그 순간,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 순간,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랑과 자기 희생이라는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구한다. 성공을 좇지 말고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꿈꾸어라. 너희가 있어야 하는 곳은 모든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높은 곳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하는 곳은 모든 사람을 올려다보는 낮은 곳이다. 여러분의 삶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의 그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결코 그곳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길을 걸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노라, 더욱더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하늘뜻 펴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오늘의 하늘 뜻 펴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거두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